계속해서 보면은 한 번, 두 번 더 가기를 시도하는 사탄이 막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탄이 제 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동감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러한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한 나와는 좀 다른 이런 점을 어떤 이 활기의 면에서 우리 자신이 비춰지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저 오늘 특별히 1장에서 이 참된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이게 잘 드러나 있어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느냐 하는 것과, 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확실히 나타나 있는데, 여기 된 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보통 세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말씀을 증거하고 떠난 것으로, 그러나 3주 이상 머무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짤막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게 훌륭한 교회가 됐다, 이것이 놀라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한 달여 정도, 길면 한 2개월 정도 이게 증거한 말씀인데,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나, 이런 게 놀라운 점인데,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소출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짤막한 기간 동안에 말씀 증거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핍박 때문에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에 와서 저들이 어떠한 환난을 겪고 있는,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욱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3대에 보면 참다 못해서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이 디모데를 보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읽으시면서 1장을 보면은 변화된 대개 성도들의 모습, 2장에 보면은 전도자의 모습,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대개 성도들의 이야기고, 2장은 그들이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은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기 대가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실 참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을 볼 때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길 때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사실과 참되신 하나님, 이게 실감나는 말씀일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도 안에서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건 보통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없으니까. 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관계를 말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설명된 것은 있지만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한 얘기잖아요. 대통령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할 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정말로 가깝게 느끼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또 딴 문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이상하게.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성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너희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너희 구속을 위해서 자신 희생하신 그분 안에 있는 너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 생활할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귀하게 생각했는지 하는 게 드러나 있어요. 그 2장에 보면은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도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라 그랬죠.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에 대해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주님 오실 때 너희가 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건 일꾼과 열매 사이의 관계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수고를 해서 영혼을 얻었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양육을 해서 잘 자라갈 때 일꾼이 느끼는 감정,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에서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애정을 느끼고 있는, 또 그렇게 복받은 자들임을 느끼면서 쓴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성도를 봤을 때 그들의 구원, 너희 택하면 안다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걸 안다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이 복음에 반응한 걸 보고 변해진 삶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호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너희들 믿음의 소문에 사방이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구원이 이런 거거든요. 구원은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변화. 여기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또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됐고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이 됐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러니까 이 참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게 아니고 대낮에 삶으로 보는 것 아주 확실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하실 때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복음적으로 정확히 대답하나 못하나 그걸 보나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오셨나?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나? 그 증거가 있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도 우리 복음이 말로만 얘기만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전해졌을 때는 확실하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확실하지 않은 사람 침례 주니까 이게 참못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 상담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할 때 이 침례를 주고 아닐 때는 보류하는 이것이 더 본인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그들이 믿은 후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씀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죠. 그럼 수가 없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또 인내가 없는 소망은 이것도 죽은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거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다. 난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고 형님들의 수고를 안 한다면 그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밤낮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사랑의 수고죠. 그러니까 수고 없는 사랑은 이게 참된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게 죽은 믿음이다. 인내가 없는 소망은 이건 죽은 소망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론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다. 복음 말로 전해야 되죠. 말로 전할 때 잠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로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걸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 전할 때 성령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전하든지 대중 전하든지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론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몇 개 전했는데 성령 역사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성령 역사하실 때와 역사하지 않을 때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 전도를 할 때든지 대인전 전도를 할 때든지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길 기도하는 의지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이 구원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이 필요하지만 성령의 더블 역사는 우리 형제님들이 전도할 때 상당히 시간 많이 하는데 내가 쉽게 가는지 모르지만 항상 걱정입니다. 그렇게 오래 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오래 하는 것만 효과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나 이런 거 보면서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받은 사람의 역사를 볼 때 이 변화가 그러니까 성도를 가지고 뚜렷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구원 어떠셨어요? 저는 제 구원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구원은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나 또 이 마음의 그 가치관이 변화라든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얼마 전에 장세 형제님이 전도집하면서 그게 많이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이 복음이 이론만 전파되면 이론적인 기독교가 돼요. 이건 성령이 전파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교회 다르잖아요.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지영님이 지난 주일날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참 훌륭한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는 거. 그래서 이 구원은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의지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명확히 설명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동반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구원이 확실했기 때문에 믿음도 또 사랑도 소망도 동반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들은 그대로 다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대니까 성도들은 그날부터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맞아, 그대로 흡수해서 믿고 거기 준해서 말하고 살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많이 무마가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작은 말씀이라도. 그런데 어떤 말씀 받고 어떤 말씀 안 받는 이게 쉬운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도 이 변화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이 귀한 걸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쉬지 않고.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넘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의 택하심을 알겠다. 너의 구원을 내가 알겠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하겠다. 이 구원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한 거이다. 이 모호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느냐 아니냐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도. 근데 우리가 이제 양심이 묻어졌거나 믿음이 묻어져서 이게 순수하게 또 새롭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이거 완전히 변했잖아요.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2장, 3장 다 넘어가면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2장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 동기 이게 잘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이 대가 성도들이 바울이나 그 일행들을 봤을 때 참 존경스러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그들 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것을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태도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이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이해관계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런 것이 내포된 말씀이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한 게 아니고 그건 너희들이 잘 아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죠. 주의 종으로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은 항상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믿는 것이나 또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같은 것입니다. 이 한 성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이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먼저 된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후에 믿는 사람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르고 싶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본받았기 때문에 본이 됐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본받을 때 또 이런 사도들을 본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고 사도들이고 본받을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의 경험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믿음의 인내, 이게 다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이 되게 사는 삶도 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잘 모르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북북교회라 그러면서 북북교회가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들지요. 모델이 아니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7층에 사는 분인데 16층에 사시죠. 심지어 딱 눌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보여지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신이 다 조심스럽고 이제 중요한 거죠. 주의 말씀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사방에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갇혀놨다 이런 말씀 같지는 않고요. 이 주의 말 증거하는 그들의 놀라운 전도의 삶이 거의 소문이 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 이제 부러운 이런 거고, 또 부분적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도 앞에 말씀과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너희가 들어갈 때 우리의 이해관계에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에 생각이 되고, 또 우상을 버렸다. 이게 참 일대 큰 변화잖아요. 이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 돌아왔다. 큰 사건이잖아요. 또 여의 증인이 구원받았다. 대사건이거든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 믿을 때는 과거에 잘못된 걸 버려야 되잖아요. 잘못된 삶이라든지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걸 이제 증거한 말씀이죠.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상당히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거다.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도 성인 있는 동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실 때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주님보다 앞서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믿었으니까 믿은 구원받다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설득해서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전해야 되지만 성령 살도록 성경을 이렇게 의탁하는, 성경을 집에서 읽어보세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전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보면 이분의 상태를 알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알고 싶으시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다만 성경 읽으실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근심이나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말씀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말씀 들어오니까, 만약 거리끼는 게 있으면 다 뉘우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춰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름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통뿐이 아닌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성경 어떻게 읽어야 돼? 그걸 제가 얘기해 줘요. 예수 초점을 예수님에 두고 읽어봐라. 그러면 읽다가 변화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 많은 시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는 이런 이 전도,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성령에 의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예를 들면 우리 윤영창자님 같은 분 변화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구원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성격이 얌전하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표현만 얌전한 거죠. 그러나 변화는 놀라운 거죠. 이 전서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증언,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그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혹시 믿음이 흔들릴까봐 이렇게 믿음이 굳게 해주려고 디모데를 보냈고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요동함이 없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서 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걸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너희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고 감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정에서는 두 가지 기억할 것은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을 전해져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거다. 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 삶 자체가 변하고 말도 변하고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다면 내 입술도 변하고 눈도 변하고 귀도 다 변했다 그래요. 그 안에 이 눈을 가지고 소설에 읽었는데 저는 성경만 읽게 됐다. 귀를 가지고 전에 세상 많은 걸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내 귀가 변했다. 입이 변했다. 이런 감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죠. 구원받으면 우리 눈도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귀도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그래서 확실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우리 의지해야 된다. 의지하지 않는 사람 물론 없죠. 다 의지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특별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코넥스까지는 참 약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게 할 때와 안 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전한 복음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타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는 이런 것이 대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변화가 돼서 다른 지방의 사람들한테 본이 됐다. 이게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전 서신을 다 읽으시면 연결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